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됐는데 모처럼 우리 집 사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우리 저기 영화 보러 갈래? 그래서 모처럼 본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우리 저 금방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도 거기에 나오는 찬양이고 아주 참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 시간을 보니까 하루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어디 갔다 왔더니 얼마 전에 그 뉴스에 70만을 돌파했는데 10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성도님들이 성원해 주십시오. 근데 찬양 좋아하시는 특히 찬양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가서 눈 감고 찬양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보세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제가 재밌게 본 영화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그 노인회장 그 노인회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회장님께서 그러세요. 나이가 들수록 재건축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여러분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며 살고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재건축 잘합시다. 그랬더니 그게 꽂히더라고요. 그래 재밌게 살자.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신 이러한 기사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셨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그 넷을 제자로 부르신 이러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죠.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정의할 때 많은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제자는요 그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란 좀 해설을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도 설교를 들으셔서 그게 1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오늘 참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럴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한 단어. 여러분 그거는 증인입니다. 증인이요. 아멘. 증인 한번 따라 하시죠. 증인. 오늘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첫 번째 증인이셨다. 우리가 본받을 증인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본문 속에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선포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생명을 다해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해 선포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을 마치시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다 알아요. 그냥 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고 정말 목사로 쓸 때마다 귀가 따갑게 드는 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전도해라, 그 얘기,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할 일이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의 법정을 맡고 있던 한 판사 앞에 한 누더기 걸친 노파가 끌려왔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습니다.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일한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아파 누워있는데 손녀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비정하였습니다. 고소치하를 권하는 판사의 청을 물리치고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판사는 노파를 향해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생활하십시오. 선고를 내리고 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벗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물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50센트라는 벌금을 선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넘겨 모든 이들로부터 벌금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57달러 50센트였고 판사는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돈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대공황 시절에 불황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이 57달러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즈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손녀들에게 먹이려고 빵을 훔친 할머니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주어지다. 여러분, 뉴욕에 가보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만 뉴욕시에는 공항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JFK라는 공항이에요.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딴 공항이고, 다른 공항의 이름이 라가디아 공항인데, 바로 이 공항 이름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판사의 이름, 이 판사의 이름은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이러한 분이신데, 이분의 이름을 딴 공항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문에 보면 한자로 만족이라는 단어, 만족. 제가 컴퓨터로 쳐서 보여드릴까요? 너무 쉬운 단어라서. 이 만자가 채워질 만, 만족할 만자예요. 근데 이 족자가 뭐냐면 발족자입니다. 발족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성인들, 많은 조상들이요, 발만 채워도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까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만족. 발만 차도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 배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 동물,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개미래요. 개미. 곤충학자 베르트 휠러블러와 에드워드 윌슨이 공동 저술한 책 중에 개미 세계의 여행, 이런 책이 있대요. 이게 퓰리처 상도 받은 이러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앞으로의 지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다. 다소 생뚱맞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요, 위가 2개래요. 위가 2개요. 왜 2개냐면,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는 이러한 자기용의 위가 하나 있고, 다른 위 하나는 이웃에게 주는, 정말 굶주리고 있는 이러한 자기 동료가 있으면 그 위에서 꺼내서 주고자 하는 이러한 위래요. 그 위가 2개가 있다. 그래서 이 개미가 가장 사회적이고 가장 이웃을 위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구를 지배할 존재가 바로 이 개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이 개미가 뭐냐면 의자인데, 이 벌레 충자 옆에 의로울 의자를 쓴대요. 그래서 가장 의로운 이러한 벌레가 개미다. 그래서 개미 의자, 벌레 충자 옆에 오를 의자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쫙 얘기를 했어요. 라가디아 판사 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권사라고 했던 분 이러한 얘기도 했고, 개미 얘기도 했고, 어떤 게 만족하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걸,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도 저 개미처럼 위를 좀 2개 좀 주시죠. 그러면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굶주린 저들에게도 좀 줄 텐데, 웃자자고 하나만 주셔서 그냥 그 하나 위 가지고 나만 정말 위에 사는 이러한 삶,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까지 다 뺏어서 내 위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삶이 됐습니까? 우리 인간들 가만히 보면 이 곰졸이면 이 고통, 이것 때문에 그냥 닥치고 무자비한 행동도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더 서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위를 하나 가진 우리 인간이 위를 2개 가진 개미들보다 더 이웃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감싸온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 중에는 정말 이 개미보다도 더 훌륭한 이러한 모습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결론은 그래요. 정말 모름지기 크리스찬이라면 무엇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개미보다 나아야 된다. 곤충학자가 정말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동물이 개미라고 하는데 그 개미라는 그 동물보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개미보다 나아야 된다. 그런데 개미보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많은 교회 관련 보고서들에 따르면 엄청난 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대요. 작년에 문 닫은 교회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요인이 어디나 문을 닫게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를 증인 삼으셨는데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느냐? 입으로 증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삶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전철인데 이런 데 가도 저도 막 도전받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소리 지르고 막. 요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지요. 예수 믿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 예수 믿는 그 모습에서 변화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야, 저분이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달라야 된다.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2026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중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의 우리 주위에 있는 종교들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 사랑이 있어요. 절에서도 사랑 얘기해요. 자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근데 그분들하고 한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중이 물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중이 와서 우리도 사랑이 있습니다만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보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잖아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 시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내 건 네 거고 네 거도 네 거고 모두 다 네 거. 그럼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야, 이거는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 거 다 니네들 거고 니네들 건 다 니네들 거고 모든 게 다 니네들 거다. 어떤 것까지요? 내 생명까지. 그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뭐 그냥 아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그때 그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벽이 무너져야 우리나라의 그 뭐죠, 그죠, 노숙자들 없어요. 노숙자들 다 교회 와서 재우자는 거예요.
근데 일리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교회에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그 노숙자들 다 교회에서 재우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그 몇백억 들여서 교회 만들어 놓고 벽을 딱 쳐놓고 일주일에 딱 그것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려고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렇게 성벽을 쌓았느냐.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지 맞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얘기 속에는 문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교회력이 높구나. 자기네들만의 성을 쌓고 있구나. 둘째,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삶, 둘째 결단입니다. 결단. 18절 말씀 피셨어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예요? 과감한 결단입니다. 결단.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필요해요? 이 부름 속에 결단이죠. 저들은 결단했어요. 배를 버려두고 따라간다. 그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따라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 정도 되겠죠. 유행가 중에 있는 말입니다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근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독일어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링 반대룽. 링이라는 말은 링. 반대룽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이게 방황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그건 착각으로 결국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것이다. 중요한 단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황선운이라는 소설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쓴 소설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링반대룽이래요. 그래서 이 황선운이라는 이분이 이 링반대룽이라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나 세찬 눈보라는 만났을 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데서 날씨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신앙인들도 문제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습관이 있다. 그냥 무사한 일주예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면 이게 하나의 습관화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삶에 있다. 결국은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뭔가는 과감한 결단 속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를 갖게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저들이요 고기 잡는 일 이런 거 취미로 했던 건 아닙니다. 취미로 했던 건 아니에요. 저들의 생업이에요. 여러분 그 생업을 버렸다. 과감히 버렸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겠어요? 저들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시몬의 열병으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있는 걸 기억하시잖아요. 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까? 이 성경의 해석 보면은요, 저는 신약을 공부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몬의 이 장모가 화병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 딸하고 잘 살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안 잡고 뭐 어떤 사람한테 따라간다 뭐 이러고 그냥 애들 다 뱅개쳤지요. 예? 그 직업 다 뱅개쳤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모가 열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열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주위에서 봐도 이것도 기가 막힌 거야. 이런 어떻게 이런. 그물을 버린 여기에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또한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포기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 들어서 나 오늘 장사하는 거 이거 다 문 닫고 이제는 여러분, 핵심은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결단.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어야 돼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뭐 학교 다니는 거 다 저거 뭐죠? 저 자퇴서 내고 학교 가는 거 간두고 뭐 직장 다니는 거 다 사직서 써놓고 뭐 간두고 그러려는 얘기 절대 안 돼. 그렇게 받으시면 큰일 나요. 이럴 때는 아멘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 되지. 아직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목사나 이런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 간두고 신학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해요. 그럴 때 뭐냐?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여기에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시작했으니까 길게 하자. 앞으로 1시간만 더 할게요. 어느 날 제가 기독교 TV를 보는데 한 분이 아주 은혜 받았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내가 언제 설교할 때 되면은 이분 좀 소개해야지. 그랬던 분이 김재곤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가마치통닭 대표시래요. 이분이 방영이 돼서 이분이 간증하고 이런 테레비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15살 때 갑작스러운 화재나 이런 것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밑으로 동생 셋이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만 딱 들어도 엄청나게 고생했고, 그러니까 안 해본 일 없고 사기당하고 뭐 그래서 감옥 생활도 하고 다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일은 뭐냐면 닭 배달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닭 갖고 하다 보니까 닭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닭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이러한 분이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딸도 이제 39세가 됐는데 39세 딸이 있어요. 뇌수막염을 하는 정신지체야. 그래서 그 딸의 그 무슨 뭐가 한 몇 세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이분의 기도 생활 이런 거 쫙 읽어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정말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삽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 39세까지 살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9년 전에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회사를 차리고 회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닭고기 전문 유통 회사 이름이 TY가 뭐냐면 땡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으로 이 회사를 차렸다. 그래서 땡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자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거는 TGY야. Thanks God and You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그치요? 유치하죠. 근데 은혜 받으면 쏙 들어와. 아주 쉬워. 그죠? TY, thank you. 회사 이름 TGY, thanks God and you. 이렇게 해서. 이분의 이제 말씀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셨어요. 7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250명 직원의 연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정으로 첫째는 정신지체 장애인 10가정 생활비 전액 지원 사업을 위해 이미 10가정 장애인 가정을 선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정신지체를 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둘째는 110곳의 선교사님들 후원과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돌봄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0명의 선교사에게 선교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선교사업, 미자립교회 돌봄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물질 가지고. 셋째, 기도원 평생 사역을 통하여 성경책과 만화 전도지로 국내외 사역을 도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필요한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필요한 물질도 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 주시면 하나님 띄어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아니래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이 있다 그러실 거. 그게 내 고백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신현주 권사님 못 오셨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 그래서 73이요. 그랬더니 에?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랬죠. 재건축 잘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듣지 마세요. 정말 제가 말년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정말 길도 열어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과감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짧게 하겠습니다. 셋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오늘 여러분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시고 17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내게 직접 이 음성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뭐지?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에 이런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방식은요, 유능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스펙을 보잖아요. 또 요새 또 외모도 보대. 저도 이제 회사에 이제 요번에 진급이 됐어요. 진급이 돼서 이제 야간 근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제실에 제가 책임자가 돼서 제 밑에 이제 직원이 2명 있어서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도 뽑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제 소장한테 이렇게 올리면 소장이 보는 게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력서들 보면 이분이 인상이 좋은 것 같고 이분이 뭐 이러면 그 세상에 그 채용하는 방법이겠죠. 능력, 외모, 건강 상태, 스펙, 뭐 이런 거, 경력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일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환경과 그 일함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보세요. 이런 사람을 택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때 뭘 보시냐?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기대 속에 있느냐? 그걸 그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뭐 했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기에 기대도 없어. 이런 사람은 안 쓰세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실 때 펼쳐질 일들에 대한 그림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의 기대에 그리고 그 힘과 능력에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어떻게 그 역사를 펼쳐나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이런 기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나의 삶을 펼치실까? 이 기대와 이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은 적고 행동은 많으며 내면의 확신, 믿음 속에서 힘을 얻는다. 둘째,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하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는다. 인내한다는 거지요. 셋째, 비전이 명확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쉽게 정하며 세월을 아끼게 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여기도 보면 제가 성경 말씀 이거 다 하면 1시간도 좀 넘어야 될 것 같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큰 기대 가지세요. 비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죠. 아직 1시간 안 됐지만 그분의 꿈꾸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 필요한 존재가 되자. 이를 위해 오늘 3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삶을 드려야 된다. 둘째는 결단이에요. 나가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멋진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모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성령님의 음성 속에 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정말 증인의 삶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증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사오니 큰 비전 갖게 하시고 큰 기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멋들어진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손해를 보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미는 아버지 청구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안타까운 성도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어려움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래케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